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위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이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 10개만 있었겠어요? 더 많이 있었겠지만 마태가 의도적으로 8장과 9장에 10개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전부 다 이 10개가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질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뭐냐? 질병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다양한 질병이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또 열등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기적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단순히 이 육체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터치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8장과 9장을 보면서 우리의 겉과 속, 안과 밖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요약을 한 것을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주님의.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선교, 전도, 전파하는 것, 전파 사역이죠. 전도 사역이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치유,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3가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돼요. 또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마지막, 대내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이 3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 힐링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나병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회복됐을까? 저는 3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유됐을까? 첫 번째는 목마른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목말라야 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무나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설교 시작하시면서 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요? 망할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힘, 이걸 인생에 목말라 해. 그런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해야 후회가 없어요? 주님.
주님의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어떤 사람이 치유될까?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두말할 필요 없죠,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올 때 절하여 이르되, 절했다 그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knelt before him, bow down him. 이 말은 뭐냐? 절했다, 무릎을 꿇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치유받을 때 그냥 뻣뻣하게 와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갖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습니다. 주님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쭉 보게 될 텐데 세 가지 꼭 명심하세요. 강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은 수분이 없어지면 목이 달라붙어요. 기도가. 그때는 물을 찾는 그 마음, 그 간절함,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함, 무릎 꿇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름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목마름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이어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우리가 1절과 2절 읽었는데 서로 대비되는 구절이 있어요. 표현이 서로 대비돼.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근데 2절로 딱 넘어오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한 사람, 한 나병 환자. 여러분, 1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자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공동체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받고 그런 거 보면서 나와 동일시합니까? 저 사건이 내 사건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옆에서 흐뭇해하죠. 그런 일도 있구나, 저런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은 뭐다? 내 말씀이다.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아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나병이 뭘까?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이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한센병. 여러분, 이 나병이 들면 옛날에는 이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증거가 이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딱 걸렸어. 이 병은 어떤 병이었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병의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 하나님이 손대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을 일컬어서 별명을 뭐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이 병에 걸리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의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육체적으로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근데 몰라. 통증을 못 느껴. 왜? 신경까지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소록도 같은 데 보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하나님과 격리된 천벌, 천형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과 격리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일가, 친족, 친구, 직장,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병이었어요. 무서운 병이죠. 딱 이 병에 걸리는 순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성 안에 못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아골 골짜기, 골고다 다 그 골짜기 안에 나병 환자들이 살았어요. 성에 못 들어오고. 그곳에서 이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돼. 왜? 사람들이 옆에 못 오도록. 병이 옮을까 봐. 그래서 고대 어떤 랍비들은 이 문둥병자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계란도 사 먹지 않았대. 여러분 유대 기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간 그 나병 환자가 이 지나간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최소 5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죄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 또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예 사람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따로 살았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양계장을 주로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런 동네로 오잖아요. 그럼 우리 꼬마들이 뭘 안다고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참 잔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도 50년, 60년 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격리라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죠? 일주일 격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방 안에 갇혀서 격리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영원한 격리예요. 영원한 격리. 근데 요즘에는 막 너도 나도 다 걸리니까 코로나 안 걸리면 친구가 없는 거라며?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 점검해 보셔야 돼. 내 대인관계가 제대로 된 건가? 워낙 많이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나병은 아예 영원한 격리, 영원한 격리, 영원한 격리. 이런 자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거든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기웃거리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럼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서 죽여도 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 이거겠죠. 병들어 죽든 맞아 죽든 둘 중에 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들어 죽으면 좀 더 있다가 죽는 거고 맞아 죽으면 내가 맞아 죽어도 주님 만나고 죽겠다.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서 예수님께 처음 딱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주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산상설교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면서 간을 보고 뭐 재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회개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결혼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뭐 일만 마치면 나 교회 나갈 거야. 저는 그런 분들 치고 교회 나오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 왜? 이미 마귀한테 집에 삼켜 먹인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내가 일 끝나면 작정하고 저 옆에 나가겠다. 그런 분들 가운데 나온 분들 계세요? 어떤 사람이 저 옆에 나온 줄 아세요? 무조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열악한 대로, 힘 있는 대로, 흠 있는 대로, 부정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면서 가끔 빼먹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새벽에는 목사님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참 대단하시네.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예전 교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다 보면 또 설교 마치고 안수기도 쭉 하거든요. 근데 2층에 보면 안수하다 보면 한 남자 술 냄새가 팍 퍼져. 술이 막 만땅이 돼갖고 왔어요. 안수기도 하다 보면 막 그냥 술 냄새가 그냥 알코올 냄새가 그냥 쫙. 근데 안수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술은 먹었을지언정 그 마음가운데 갈급함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술 먹고 나오면 한 대 맞아야 되지만 술 먹고 나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제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술 먹고 왔던 분들이 술 끊고 권사가 되고 그런 분들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치유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온 전 인격이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죄,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또 동시에 내 육신의 이 껍데기 부족한 것들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도 깜짝 놀랐지만 주여 고백하며 나오면서 단순하게 뭐 내 눈이 뜨기를 원하고 내 다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 팔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 만나고 죽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술 취했다고 못 나오겠어요? 우리 나병 환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 마치고 전도사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좀 해외에 나가고 밖에 나가서 특별히 가르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대 전도사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중국도 많이 가고 네팔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이 신학생들이 목마름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그럼 있는 거 다 빼주고 와요. 저는 여러 학교 외국 신학교를 다녀봤지만 중국이 제일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조선족 말고 한족들. 와, 이제 농사 마치고 농번기 지나고 겨울 되면은 각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가서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같이 밥해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여 앉아 있어요. 저는 의자도 편한 데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조그만한 의자,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런 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성경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해진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만 낮아졌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잘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독감만 걸려도 악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더구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교회 나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천벌받은, 전염되는 병이에요. 근 50m 이내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예수님도 낮아지신 거죠, 그죠? 예수님 낮아지신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거룩함과 부정함의 만남이다. 가장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나병 환자 아니에요? 이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예요. 가장 부정한 자예요. 그럼 가장 거룩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주님 아니세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자와 가장 거룩한 자가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럽고 추해, 부족해, 연약해, 괜찮아. 누구에게? 주님께 나아가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낮춰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쭉 보게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만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였고 또 뭐 계속 건강해서 운동하지만,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복싱할 때도 언제 KO가 되는 줄 아세요? 방심하면 KO 돼. 턱 들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일 기본이 뭔 줄 아세요? 턱을 붙이는 거예요. 턱 붙이고. 그럼 웬만큼 맞아도 KO 안 돼. 여러분, 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턱을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격투기 운동 경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건 종합예술. 그래서 격투기 할 때 이렇게 보면 처음 이렇게 딱 서로 이제 붙기 전에 양 코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표정을 보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해. 또 약간 얕봐. 반드시 지더라고. 같은 실력이라도 힘 빼고 낮추잖아요. 그럼 파워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내 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주님,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나병 환자, 또 우리가 이어질 백부장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남으로 연결돼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만나야 돼.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 아유, 목사님, 저는 상처받을까 겁나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만남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상처받으면 어때? 상처받으면서 더욱더 터져지는 거지. 더 강해지는 거지.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문제 있을 때 응답할 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대답을 주실 때 주로 어떻게 응답하시냐?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뭐 언제 하나님이 뭐 하나서 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이게 은도끼가 네 도끼냐, 예?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만남의 폭을 넓혀가야 돼. 언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저는 솔직히 저는 그 간증이, 제 간증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만나기를 꺼려하잖아요. 배우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다음 주에 교사대학 있다고, 교사대회 있다고, 남녀네 신청하시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직분 맡으신 분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신청들을 안 해. 저는 답답한 거예요. 목사도 가서 배우기를 원해. 저도 신청을 했어요. 맨 앞에 가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메타버스, 메타, 가상.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언제 내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마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자꾸 만날 걸 하잖아요. 왜? 귀찮거든. 쉬고 싶거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 다 끝났어요. 어제부로. 또 뭐 마음의 감정에서 신청하시면 한번 사정도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있잖아요. 대단한 어떤 뭐 충격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 말씀,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한 말씀 갖고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방탕하지 마라,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 듣고 충격받아 번쩍 정신 차려가지고 회심한 거 아닙니까? 요한에서는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소한 것들 쉽게 넘기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들어왔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이분들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가장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 잘 알죠? 근데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은 원래 이분이 선교를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 가기 위해서 힌두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힘든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이 인도 산스크리트. 그런데 이 인도 선교를 가려고 힌두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교 단체 모임에 이제 나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귀에서 들려오는 한 나라가 이름이 들려. 조선. 그러면서 자꾸 그 조선이라는 그 단어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옛날에는 지금이야 조선하면 영어로 CHOSUN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조선을 CHOSEN 이렇게 썼어요. chosen, 추주, 선택하다. 이 chosen, 선택된 그런 뜻 아니에요? 야, 이 좀 특이한 나라가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chosen people, chosen nation,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 이게 도대체 뭔 나라일까? 그러면서 자꾸 이 조선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단체 모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를 조선이라는 이 나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야, 네가 인도 가려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인도를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조선이냐? 마치 뭐 같아? 중국 선거 가려고 중국어 열심히 공부했다 일본으로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이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목사님의 유혹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뭐 이게 유혹인지 몰라도 뉴욕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선교사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해달라고 이렇게 청빙이 온 거예요. 그 두 가지 어찌 보면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내가 인도 가려고 준비했는데 자꾸 성령께서는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감동을 주셔. 또 한 가지는 선교사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담임 목회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느냐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분이 이제 선교 모임 나가면 나갈수록 이 조선으로 갈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해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조선 땅으로 딱 발들이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성선대원군이 그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리고 선교지에 던지고 숨겨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100년 먼저 우리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쪽 양화진 그 이름이 절두산 그 카톨릭 신자들 선교사들이 그 산 위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그 강이 다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별명이 절도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선교사 지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했냐?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을 주로 선교사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학교 먼저 세웠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가 정동제일교 아닙니까? 그 전에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먼저 세웠잖아요. 2년 전에. 그도 그럴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도 선교 많이 해야 돼. 인도에다 빚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로 갈 사람이 그 선교사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이렇게 부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하인이 집에 병들어 있어. 예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놀랍게 여겨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놀랬을까?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잘 안 놀래. 별로 안 놀라는 분이세요. 귀신 떼가 막 때로 몰려와도 예수님 안 놀라셨잖아요. 바다 위를 가실 때 풍랑이 막 거친 풍랑이 막 몰려올 때 주님 놀라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면 안 놀라셨잖아요. 언제 놀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좀 놀랬겠으면 좋겠어요. 뭐 갖고요? 우리의 믿음 갖고, 내 믿음 갖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서 결단했을 때 주님 어떻게 했을까? 놀라셨겠죠. 환호하셨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놀래키는, 주님에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신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 신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믿는 자, 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기적의 조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목마름. 강한 목마름이냐. 목마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 한다면 말지. 내 문제 아니라고. 아니에요. 옆에서 간절함 갖고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